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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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건만 아버지여, 아직도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모든 즐거움과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 갖고 집중하고 시간 낭비하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첫 입술과 첫 마음과 첫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아버지 분주하고 바쁘고 산만하여 하나님 나의 일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건만 아버지여, 또한 나 중심적인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너의 뜻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싶은 소유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영혼들의 그러한 아픔과 실족함과 넘어짐과 안타까운 사정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건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여,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리당락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카오스 시대 혼란과 아버지, 또한 흑암 가운데서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모든 정치인들도 또 교계 지도자들도 아버지여 이기주의와 인본주의로 치닫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진실로 궁휼히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당리당락과 이기주의 당파 싸움과 아버지의 이데올로기 그러한 정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나라 한반도가 아버지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장대현 교회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시체치 마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깨어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성스러운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세계관과 아버지 신앙관을 갖고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모든 관세 전쟁이나 모든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으뜸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비록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선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와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고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의 신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종말적 교회와 또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의 본질과 완전히 맞물려 있는데요. 모든 말씀은 구속사로 우리가 풀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에 억지로 말씀을 풀면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고 영원히 떠난다고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절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요. 또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상식이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상식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학술지 논문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약사 의사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커피가 몸에 좋다. 또 어떤 분은 커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해롭다. 당뇨에는 이게 좋고 어떤 건 또 나쁘고 정말 시대마다 또 사람들마다 관점마다 의학의 학술지나 논문마다 모든 게 다 다른데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이것을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저는 또 막 혼란스럽고 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끔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이건 신비로운 건데요.
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타우린을 말씀해 주시고 카테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잘은 이제 제가 의학 용어나 영양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타우린은 우리가 잘 먹는 쭈꾸미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바카스나 이런 거 거기에 이제 타우린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피로 회복에 좋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그래가지고 그날 또 우연히 이렇게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또 신기하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강의를 그거를 했는데 이제 또 막 그 우리 바로 밑에 상가 밑에요. 그 쭈꾸미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기 간 적 없는데 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꼭 그런 일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테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녹차에 많은 그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하러 내려갔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카테킨을 주셨는데 와, 거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최고급 녹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또 카테킨이 이 활성산소 뭐 이런 거 없애주고 굉장히 또 몸에 좋잖아요. 노화를 방지하고 뭐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막 유튜브 떠도는 뭐 수많은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어떨 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또 가성비도 좋고 좋은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악한 귀신, 어둠의 영도 다 내쫓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저도 사역자로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온 정신 뭐 이렇게 이제 막 우울증 걸리고 또 막 귀신 들리고 이런 분들도 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되고 또 전신마비된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각종 모든 병과 각색 병, 귀신 들린 거 다 고쳐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배고프고. 그런데 그들이 뭐 병원에 다니고 의학에 또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우 예수님이 각종 병을 다 고쳐주시니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가 에워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여기에 이제 무리와 그리고 이제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무리는 이제 헬라말로 오홀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따로 보내시는 거는 바로 세상적 호기심과 육적 신앙의 상징이 바로 오홀론, 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 바깥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보고 그것만을 위하여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뭔가 이익을 받고 유익을 얻으려고 따라온 세상적 호기심과 그런 육적 욕망을 자기를 또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온 무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이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리에 속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도 너희에 맞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서 저편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와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이게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말씀에 여기에서 그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 바벨론이 어디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은 바로 이 세상 가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로 온전히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 모든 체계와 시스템, 과학, 문명, 기술, 혁명, 이 모든 것들, AI,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인데 우리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를 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고 채우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질 좋은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부자로 살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또 자기 남편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작정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바벨론 교회와 같은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론은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청자와 독자는 누구예요? 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대하고 읽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은 바벨론 교회와 같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비는 그러한 물질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시스템과 똑같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무슨 회사 경영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제자들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무리는 이렇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구별되다, 분리되다. 항상 성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건너편이 어디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곳이 홍해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전체를 물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과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애굽의 풀무불 같은 속에 거기에 왜 하나님의 선민들을 넣어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역사가 성경책에 기록돼 있죠. 그럼 왜 하필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성경책에 기록돼 있고 그것이 경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체 민족과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을 예시로 들어서 예표로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요단강, 거기가 어디예요? 죽음의 요단강이라고 하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불세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바로 천국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처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 홍해, 물로 세례받고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네, 거기에서 연단받고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이 바로 요단강을 비로소 건너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원칙과 구원의 공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상, 애국, 무리가 사는데 누구만 구원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출애굽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무리에게서 나와라.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욕망을 이루고 사는 그 더럽고 음란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따로 그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인데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건너편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난 곳이
그 홍해였잖아요. 홍해에서 와 앞뒤가 다 막혔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다시 추격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60만이 출애굽했는데 모두 부녀자들 합하면 200만입니다. 200만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근데 건너가고 바로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막 마차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 와, 그 10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나 정말 웅장하고 와 그렇게 많은 그 군인들이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근데 애국 군인이 쫓아오는데 애국 군인들이 이제 바다에 길이 생겼으니까 글로 막 이제 추격해서 따라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바닷물을 그 애국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다 몰아붙여가지고 큰 파도로 그들을 다 수장시키죠. 와우. 그러니 건너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 분리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와우.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욕망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무리들은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 재림하실 때 이렇게 세상의 파도에 다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와 분리시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과 분리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잖아요. 저편은 바로 페란인데 헬라 말로요.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가 믿는 그 신앙 그대로의 그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더 지적으로 더 계시형이 열려서 셋째 하늘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올라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확장돼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해야죠. 왜 머뭇머뭇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장에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거기서 나와라. 이동을 해라. 움직여라.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 교회 같은데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심 그 무리들과 함께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거룩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그 신앙심이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장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분리되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행보는요, 성장은 바로 제자도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세속적인 곳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촉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구별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고 신랑 오실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초청을 받고 어린 양의 신랑의 그 영적인 거룩한 결혼식에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편 건너편은 페라는 종말론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애굽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19절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다. 여기서 이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증오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한 분들이 바로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거든요. 서기관은 뭐예요? 바로 율법 이런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요. 정말 신앙심이 좋고 오직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이중인격자들이라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를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에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은 그 교회를 주님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적인 그 서기관의 고백이 정말 진실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네, 형식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또 율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기관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교회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는 어린 양의 신부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간다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도 어린 양이 바로 시온산에 서 계신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인이고 인은 도장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바로 그 삶의 자체와 본질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진 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행위로 율법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들은요. 순례자적인 제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여우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우는 왜 예수님이 해필 여우라는 그 동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네, 헬라 말로요. 알로펙스예요, 여우는. 근데 이제 여우의 특징이 있죠. 교활하고 자기 꾀가 많고 땅에 둥지를 만드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그러한 여우인데요.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안정된 자들이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이거는 세상 질서 속에서 자리 잡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여기에 여우는 누구예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때 그 분봉 왕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바로 헤롯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우를 사람으로 부른 유일한 경우가 이 헤롯 왕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교활하고 속이고 종교 정치적 권세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전 관점에서 볼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세상의 권력과 안락함, 그리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세력과 자기의 그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기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들을 다 채우고 이루고 사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교활한 여우와 같은 자들이고, 그러한 공중에 그 종교인들이 자기네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존재들, 그거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복음 생명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육적 세상엔 땅의 인생을 따라 삽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우라는 거는요, 헤롯적인 그러한 세상의 그 권력과 인기,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체계라는 그런 상징을 주님은 고발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헤롯적인 영은요, 스피릿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이 치부했다. 땅의 왕들 뭐 많이 나오죠. 그러한 이제 지도자급들, 권력가들, 세상의 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또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권세가 그러한 상업하고, 또한 이 금융, 요즘에 뭐 금융가가 뭐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오르고 뭐 이자가 오르고 거기에 서민들은 막 죽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끌족이 나오고, 뭐 우리 젊은 자녀들은요, 뭐 집을 살 수가 없고 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돈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경제와 금융을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뭐예요? 여우고 공중의 새는 다 종교적 편향으로, 종교적 그런 권세로, 거짓 그 영들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치부하고 자기네 막 큰 교회나 막 교황청이나 이런 것들을 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12월 5일날 전국 감리교 전체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는 그 분 중에 감리교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뭐 여전도 회장도 이번에 맡으셨대요. 근데 막 거기도 그런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그런 체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안타깝다고, 너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데, 와, 어떻게 조희우 목사님 거기 가게 되셨는지 너무나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전국 그 감리교 수련회 회장님이 와, 모든 강사는 감리교단에서 다 세우시는데, 그것도 여자 목사인 장로교에서 타교단에서 세우시는 게 처음이라고 하셔서, 와,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우리나라 감리교뿐만이 아니잖아요. 장로교도 얼마나 참 장로님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교회들이 막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세속적인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정치적인 것과 또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산다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이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진리 생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머리둘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참된 신앙인, 참된 성도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 바로 말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푸뉴마 루하오. 아멘. 파라클라이토스. 믿습니까? 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도하신가 지시하신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며 그분의 진리를 따라 행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헤롯은 여우라고 하셨는데 바로 땅의 왕들, 왕, 그리고 용, 드래곤. 이 용이 뭐예요? 하늘을 날잖아요. 옛뱀이 요한계시록 13장, 12장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바로 온라인의 세상이고 세상 그 왕들의 그 입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우와 그 입은 뭐 큰 입을 가졌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큰 입을 가졌다. 모든 세상의 대통령 왕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뭐 관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나라가 살고 죽고 망하고 우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왔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두 짐승의 권세, 요한계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용,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오는 용, 짐승의 권세, 이것을 우리 주님은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가 가진 의미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권세, 바벨론 정치 권력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땅, 세속적인 이 육적 땅에 머리를 두지 않는 나는 순례자이다, 이 뜻입니다. 나의 짐은 하늘이다. 나의 시민권은 바로 시온산이다. 할렐루야. 나는 14만 4천의 정결함을 미리 살아내는 자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아멘.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스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그 가치관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진리에 속한 자이고 영생에 속한 자이고 셋째 하늘에 거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지만 구원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냥은 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상 권력과 정치 시스템 이러한 세상의 구조를 따른다라면 정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늘을 택한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가 나오잖아요. 이 먼저는 프로톤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와 무리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에 속했다가는 뭐를 따르는 거예요? 네, 여우를 따르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아콜루데오예요. 아콜루데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제가 그걸 원어로 찾아봤더니 아콜루데오인데요. 와, 이거는 전체 성경에서 제자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단어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리하고는 전혀 구별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우선순위죠. 이게 프로톤인데 이거를 버려라. 가족 문화 관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말씀을 따르는 거, 진리를 따르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고 하냐, 어떻게 가족,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하는 것까지 버리라고 할 수가 있냐, 우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나만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목사고 사람들, 이제 성도들도 있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선교 단체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집안일이 중요하고요. 또 가족이 우선순위고, 남편이 우선순위고, 자식이 우선순위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그런 신앙에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인데, 그것을 이제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그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와 같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난 자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조에예요. 헬라말로 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호흡하고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들은 무리이고요.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제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진리만을, 복음만을 위하여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그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영생을 최우선순위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의미지 가족을 버려라, 소홀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거를 깨달아야 할까요? 네, 바로 무리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 바벨론에서 떠나고 또 서기관과 같이 그런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우리가 헤롯 그 여우와 공중의 새의 그런 안락과 그런 안정된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재편성되고 재조정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진리 생명의 말씀, 복음, 영생과 구원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뭐 너무나 세상 일이 바쁘고요. 뭐 집안일이 바쁘고요. 뭐 자기 개인 일이 바빠서 뭐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와,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시간 없어서 못 듣는데요. 저는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으로 최종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5단계의 요한계시록의 인침, 두 번째 분리,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따름,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의 구조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길과 어린 양의 길이 하나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무리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편으로 부르신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먼저 프로톤이 나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프로토스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과 자유로 걷게 하시고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세계를 떠나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저 인생을 새로 정렬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 영원한 생명 복음을 따라가기로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결단한 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들은 거룩한 예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늘에 속한 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허물 많던 나를 불러내시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애 내가 아니라 주의 뜻 따라 그 사랑으로 자녀 삼으사 영원한 상속자로 하늘 시민권을 내게 주셨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 이 땅 지나 잠시 머물 뿐 본향은 위에 있으니 주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름, 주의 손에 새겨진 존재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는 나를 지으셨네.
살리셨네. 흐릿은 내 인생 위에 하늘의 소망을 새기셨네. 그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려.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며 내 선택도 아니었네. 모든 시작은 주의 기쁘신 뜻, 주의 손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의 뜻 안에 세워진 자. 이 사랑 결코 떠나지 않으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주께 속한 자, 하늘의 부르심 잊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로데오,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로 오직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귀하신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사랑과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처녀의 그러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모든 축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